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해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 결단과 수고가 기대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처럼 느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일했는데 결과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단어를 매우 두렵게 느끼고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올 때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며 마음이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찾아오면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나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걸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기대는 시간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교만, 조급함, 자기의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등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은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실패가 없다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지나며 얻게 되는 깊이는 성공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성공이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에 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림 없는 중심이 세워져 갑니다. 또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길을 열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길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을 지나면 실패처럼 보였던 순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실패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결과를 기대하며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선택과 수고가 반드시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드린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닌지, 내가 한 기도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닌지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중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마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마음을 깊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되기 쉽고 열매가 없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작은 순종과 믿음의 결단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씨앗처럼 사용하셔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기도, 눈물, 수고, 작은 결단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결과가 바라던 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헛된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깊이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한 열매가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과에만 집착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순수한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내가 드린 헌신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지키며 걸어갔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린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토양이 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받으시며 그 마음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드린 마음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품고 현재의 자리를 견디며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을 걸어가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며 마음속으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족함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중요한 과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던 기준이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어떤 일에서 보람을 기대했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했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만 고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더 깊은 곳을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을 천천히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시선이 새롭게 정돈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낙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종종 자신이 세운 계획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바라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좁아지지 않게 하시며 더 넓고 깊은 길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광야로 도망가 실패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시선을 다시 세우도록 이끄셨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보던 시선은 낙심과 고단함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다시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도록 만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다시 볼 것들을 보여주시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결과에 붙들려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세운 기준에 묶여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선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욕망을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주저앉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나를 이끄시는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좁은 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길 뒤에 있는 길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가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실패가 오히려 다음 걸음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길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깊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 기뻐하지만 믿음은 실패의 자리에서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을 믿고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길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결과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며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마음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님께서 깊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른 방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손익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 더 깊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변화는 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충돌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던 시간이 늦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팀 켈러는 책 제목이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더 나아가 결과 중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금방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마음을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확신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만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시며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 은혜는 어떤 성과보다 더 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일상 곳곳에 숨겨진 은혜를 보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도 귀하게 받으시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